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보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와 앞에 기도 제목들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우리 미래가 바로 하나님으로 위해 형통하게 되는 것,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응답, 역사라는 것들이 우리가 딱 원하는 시간과 때에 들어 연락하지는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사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속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앞서 삶의 길을 앞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 에스더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어찌 보면 전체적인 에스더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에스더 이 서란 것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란에 앞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통해 이들의 환란을 명쾌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 모든 환란 가운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는 이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도와 북도를 따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도가 9개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는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영역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 애고베이까지 이를 정도로 광대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남유다에 보잘것없는 세력도 없고 신분도 없는 한 여자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사실은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사건들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을 예비하심으로 한 사람을 준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180일 동안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라는 그 당시의 왕은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왕비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답기에 바로 신하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 너희가 꾸미고 나와 바로 너희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자랑하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시대라 그러면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의 목소리가 큰 시대입니다. 집안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평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에게 져줘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여자의 지위가 낮았고 특히 페르시아 그 초강대국 페르시아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불복종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왕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되었고 그 자신의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결국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의 시기를 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후 그의 모든 삶이 역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자신의 형제, 가족들이 내려와 바로 그곳에 고센 땅에 정착하고 400년 후에는 수백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자라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13년 후를 내다보고 요셉을 준비하시며 400년을 앞서 이 민족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미리 모든 것을 아시며 그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을 때 바로 자신의 사촌동생 에스더를 왕으로 뽑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에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가 그 큰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 그 초강대국 왕의 왕으로 뽑습니다. 사람들이 고르고 고아 여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이 모였을까요? 그 속에서도 더 자극해 보이고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꾸민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 왕의 눈에 들어 그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바라보시며 한 사람의 에스더를 준비해 나가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또 한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에스더의 오빠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그때 궁궐에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랜지라. 주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발생합니다. 문지기를 있던 중 그 모의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고발하여 두 사람이 그 실증을 얻어 그는 죽음을 얻고 바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국의 왕의 목숨이 살린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상을 주어도 진짜 대단한 상을 줘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근데 모두가 잊어버리고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와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나중에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예비된 후에 이 민족에게 환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 시대, 아하수에로의 왕의 시대, 총망받는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왕의 신임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게 모든 왕에게 높임을 받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쩔쩔매며 그 앞에 절을 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은 자기를 바라보며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궁을 돌아들며 그 대궐 문을 지날 때 모르드게만은 자신을 보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보았을 때 그는 바로 유대 민족의 모르드게였습니다. 사실 이 유대 민족은 자신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킨 철천지 원수의 족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수의 족속인 모르드게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느껴지자 그는 이 종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로 작정합니다. 에스더 3장 6절을 바라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르시아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군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가 꾀한 것은 바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모두를 멸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건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과 바로 사탄의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단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문제 또한 아말렉 족속과 유다 족속의 문제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만이 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유대 민족이 멸절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민족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들은 바로 인간과 사이의 분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하만과 하만의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영적인 공격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만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 많은 돈을 바치며 결국 그에게 허락을 받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해진 날에 이 유다의 모든 민족을 다 127개 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며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내고 왕의 조서를 받아 127개 도에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본 니사론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더라를 얻은지라.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번째 달에 제비가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12개월 후에 모든 유다의 민족을 이 페르시아 땅 내에서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도 되는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왕이 명령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12달이 지나면 모든 것을 죽고 재산 빼앗길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모든 이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하신 것들이 작동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아뢰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상 에스더 왕비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뭐라고 했을까요? 결국 네가 왕비이니 왕 앞에 나아가 네가 무엇이든 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내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한다고 주저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사건, 네가 그 왕비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것이 단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갖다 놓으신 사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에스더 왕비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일이 사건입니다. 그처럼 왕이 허락도 없이 나아갔지만 왕이 너무 좋게 보여 선대를 받았으며 또한 그가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초대를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받아 그가 자리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바로 에스더 왕비는 그 잔치를 통해 자신의 민족을 구원을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날 밤에 또 한 가지 섭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신하들에게 궁중일기를 꺼내다 읽으라고 시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읽은 것이 바로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왕을 모살하려는 그 모든 그것을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났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서 그가 이 공을 세우고 모든 큰 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을 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상도 받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때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낼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그 왕 앞에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만이 왕 앞에 나왔던 그 이유는 사실은 그 12월까지도 기다리기 어려워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 크기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받아 죽이고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을 높이고자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만은 그 대상이 자신이라 여기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태우고 또한 왕국의 가장 높은 자들을 세워 그 앞으로 인솔하게 하여 바로 왕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왕이 높이신다 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에스더 6장 10절을 바라보면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석기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모두 승리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기한만 차면 이 모든 백성을 다 내가 진멸하고 내 모든 원한을 푸고 바로 내가 속 시원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위도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바로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만에게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비 에스더가 바로 유대 민족이었음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왕과 하만은 왕비의 초청에 따라 그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때 왕은 너무나 흡족하여 왕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엇을 청하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이 왕비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에스더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비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단지 만약에 노예가 되는 것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지만 내 모든 민족이 죽는 것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만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왕비 앞에 엎드려 빌었지만 결국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다민족에게 살아갈 길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차면 죽을 수밖에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때가 찼을 때 그들의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운명을 바꾸어 역전하여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임절, 사실 이날은 바로 그 유다 민족이 절멸할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만의 세력에 의해서 127개 도에서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운명에 처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성취하셨을 때 이 날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한 날, 승리를 바꾼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는 이 하나님으로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사건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 안의 백성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들로 보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 공격이 와중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자 할 때 더 크게 우리에게 핍박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은혜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인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긴 문제를 따라다니며 종종거리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속에서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길에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길 속에서 모든 것이 때가 찼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승리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에스더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백성의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 가운데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시간에 시간들만을 바라보면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될 약속이 주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예비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붙잡고 그것을 위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미리 아시며 준비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모아 그것이 하나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합하여질 때 바로 하나님 섭리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합하여 선으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백성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뢰 있는 신실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